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심으로 인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메시아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을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군대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능력과 이적들이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 마태는 자신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거죠. 이런 이적들 사이에 마태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 불려지는 나병이 고침받은 것, 기적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곧 침몰할 것 같았던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 자연의 질서마저도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군대 귀신, 일개 군단이라 되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게 된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침상에 매여온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이것만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엇도 기적이냐? 세리였던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된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평생 돈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 악착같이 돈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인생,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 제자가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기적 중에 또 기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기적이 아닙니까? 가끔 우리 박정석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군생활했던 분들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면 거기 함께 군생활했던 분들이 우리 이순자 권사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박종석 사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마태는 여러 이적들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됐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얼마든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그것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 세리들과 저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비난 속에 예수님 이리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는 또 누가 와서 이야기하냐면 14절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비난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도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묻는 것 결국 누가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마도 마태의 집에서 같이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그날이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인들이 금식을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인들, 경건한 사람들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지는 거죠. 왜 죄인과 식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왜 예수님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못마땅한데 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더 못마땅하고 그들의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는 세상의 문명의 혜택도 거부했습니다.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가죽이 그의 옷이었습니다. 메뚜기 먹고 야생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헤롯 왕의 죄까지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바로 이분이시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고행하고 금식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소개받았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예수님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마치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이 경건의 기준이었는데 금식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 세속의 사람인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지금까지 나누는 중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해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라면 진실하고 참된 것이 아니다.
금식은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외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바르고 깨끗한 얼굴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사람들이 금식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참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했는데 율법에서는 1년에 딱 하루 금식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곳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날 하루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는 그날이 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 비참한 안타까운 현상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정기적인 금식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됐던 그 아픔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개인이든 어느 집단이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해지는 것, 자신의 삶과 삶의 자리에 큰 번민이나 위기나 절망에 빠졌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은 금식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늘 경건한 사람들은 죄를 애통해야 하며 금식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뭔가 하나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세례 요한과 자신들이 금식하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니 너희들도 금식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독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처럼 너희도 금식해야 하고 내가 철야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철야기도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독선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과 편견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신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처럼 경건하게 금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3가지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자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 결혼축제 기간에는 금식일이 와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혼잔치에 가서 금식일이라고 마치 초상집 조문하는 것처럼 아이고 곡을 하면 그 결혼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결혼잔치 망치자는 겁니까? 결혼잔치가 벌어지면 금식일이 와도 곡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도록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결혼잔치가 끝나면 다시 규례대로 금식일이 오면 신랑과 신부도 금식할 것이고 그 결혼잔치가 끝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또 절기 때가 되면 금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 이사야 61장, 62장,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혼인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62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헵시바라, 내가 너를 뿔라라 부르리라.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공유하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나누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함께 그것을 나누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주가 오셨습니다. 혼인 언약을 통해 그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혼인의 축제를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영적인 혼인잔치가 아닙니까? 이 좋은 날에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받은 나병이 떠나가고 몸을 마비시키는 문둥병이 치료받으며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기쁨의 때에 이런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어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는가?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도 불행하게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해방의 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는지 대한민국 사람 목소리 터지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그날에 금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날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 사람일 것이고 어쩌면 친일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금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랑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기간에는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금식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까? 아니면 혼인잔치 속에 기뻐할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 불렀습니다.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겠다.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겠다고 우리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즐거움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입니다. 고개 들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기쁜 일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슬픈 기색을 띠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금식할 때 있습니다. 언제 금식합니까? 깊은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린 탄식하며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원수의 마귀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늘 죄에 빠진다면 우리 금식하고 스스로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본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그때는 통곡하고 탄식해야죠. 금식해야죠.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금식할 때가 있는 거고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이란 사용하지 않은 천을 생배 조각이라고 하고 낡은 옷은 헤어진 옷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옷 많이 기워서 입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옷이 낡아지면 저는 특별히 양말 빵꾸난 거 뒤꿈치 떨어지면 어머니가 이만큼 좀 천원 그때 가서 이렇게 그런 양말 신었던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옷이 헤어지면 천 이렇게 조가리 이용해서 옷을 기워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다 낡은 옷에다가 아주 좋은 비단천을 덧대서 입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낡은 옷에는 거기 낡은 천, 어디 짜투리 있는 것 이런 것 이용해서 그 해진 옷을 기워서 입었습니다. 낡은 옷 결국 나중에 더 낡아서 못 입게 되면 버려야 되는데 그 새 천까지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낡은 옷에 새 천을 덧대면 결국 이 새 천이 오그라들 때 낡은 천이 감기 끌어당겨서 더 헤어짐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낡은 옷 그리고 새 천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낡은 옷이란 유대의 종교를 말합니다. 새 천은 생배 조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낡은 유대교의 전통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사고와 그 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묶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의 뿌리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 기독교나 유대교나 한 같은 부류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원래 이방이니까 할례 안 받았잖아요. 원래 이방이니까 율법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것 때문에 논쟁과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 12사도가 모였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내려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예수님 믿는 이방인은 할례와 율법을 지킨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면 할례 받아야죠. 저와 여러분 다 할례 받아야죠. 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죠. 우리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시작부터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할례와 율법 준수의 의무를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왜 유대교에 붙이려고 하느냐? 왜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능력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느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글 때 양 가죽을 벗겨서 양을 이렇게 딱 깨끗이 이렇게 벗겨서 털을 벗겨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목과 다리 부분을 묶어 놓으면 그죠? 좋은 부대 자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가 놓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부풀어지면 만일에 낡은 부대자루, 이게 부풀어지는 게 더 이상 이제 부풀어지지 않는 그런 자루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질 때 결국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새 포도주란 무엇이고 그리고 낡은 가죽 자루는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새 포도주는 지금 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낡은 부대는 뭡니까? 유대의 낡은 사고, 유대의 낡은 전통을 말합니다. 유대적인 낡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 상당히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율법 선생님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거듭남의 진리도 알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은총을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과 그 틀 안에 담겨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낡은 사고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복음이 담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 부대란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 축복을 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새 부대라는 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담고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거죠. 낡은 부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신앙의 화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은총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로, 또 하나는 낡은 옷과 새 천의 비유로,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마태집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두 번의 논쟁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식사한다는 것으로 그들을 비난했고, 예수님 비난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읽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은 주의 날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슬퍼하고 금식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 의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지, 어떤 무거운 종교적 율례 속에 그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낡은 유대 전통에 묶으려 하지 말아라, 거기에 담으려 하지 말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희락, 하나님 나라의 평강, 이것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축복까지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모습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날마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낡은 사고, 낡은 편견들 다 내버리게 하시고, 신앙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 성리를 보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능력과 은총을 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